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그리고 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23절 그리고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모세가 염려한 대로 파라오와의 만남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내달라는 모세의 요구에 파라오의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한마디로 괘씸하다 생각한 것이지요. 이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는커녕 오히려 노동 강도를 높여버렸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혹을 때려다가 혹을 더 붙인 셈입니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이스라엘 백성은 심화된 노동에 시달립니다. 80여 년 전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해 노동 강도를 높였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참다 못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고충을 토로하기 위해 파라오를 찾아갑니다. 그들은 파라오 앞에서 노동량을 줄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물론 그 만남은 실패로 끝났지요. 대신에 이들은 왜 노동 강도가 심해졌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파라오 왈 모세가 이스라엘을 내보내달라 요청했기 때문이랍니다. 이들은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모세의 말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현실의 문제가 닥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바꿉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만난 자리에서 다짜고짜 화부터 내지요. 5장 21절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 말에 모세는 40년 전 동족에게 버림받았던 기억을 되냅니다. 죽을까봐 무서워 떨며 광야로 도망쳐야 했던 그날의 사건이 떠오릅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모세는 또다시 백성에게 거절당합니다.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적극적인 원망, 불평입니다. 지금도 모세는 백성이 두렵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낀 그는 40년 전과 같이 또다시 광야로 도망합니다. 모든 것이 40년 전 상황과 똑같아요. 신임 파라오는 옛 파라오만큼 완강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모세를 불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세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가 도망친 곳도 광야이니까 40년 전의 사건이 고스란히 되풀이되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하나 있지요. 40년 전에는 정처 없이 광야로 나아갔지만 지금은 가야 할 곳을 알기에 일부러 광야를 찾아간 것입니다. 정처 없이 나아간 게 아니라 명확한 목적지, 시내산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만났던 시내산 떨기나무를 찾아갔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출애굽기 5장 22절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물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러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5장 22절 23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거 보세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모세가 광야로 나아간 까닭은 하나님을 만나 따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 따진다. 불경스럽지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따진 것 아니겠습니까? 설령 불만을 토로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간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었습니다. 이제 모세는요, 40년 전처럼 방황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이제 이 사건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느낌일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따집니다. 큰 소리로 불만을 표합니다. 다짜고짜. 그러면 대부분은 머릿속이 아찔해질 것이지요. 내가 뭘 잘못했지? 눈앞이 하얘질 겁니다.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요. 하나님도 그러셨을까요? 모세가 와서 다짜고짜 따지는데 하나님도 머릿속이 하얘지셨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모세가 찾아와 불만을 터뜨릴 거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당황한 기색이 없으셔요. 6장 1절 2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셔요. 쉽게 말해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자신이 있으십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가 돌아온 것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래 모세야 잘 왔다. 이제야 너가 나를 주권자로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의 두 번째 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대화는 지난번처럼 그렇게 길고 지루하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시거든요. 모세가 주로 들어요. 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확실하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그 구원 과정이 굉장히 스펙타클하네요. 파라오가 끝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저항하는 내내 엄청난 재앙을 당한대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제야 결국 파라오가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냅니다. 쫓아내듯 내보낸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잘 알겠는데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그 뒤에 이어지네요. 먼저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셔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일단 이 이름의 문자적 의미를 설명드릴게요. 3장에서 다룬 바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라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대답해 주시지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문자적 의미가 그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세가 던진 불평의 말,
그러니까 5장 23절하고 연결해서 읽어보면 도무지 어색합니다. 5장 23절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이렇게 불평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모세의 불평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모세의 불평 내용이었잖아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모세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6장 2절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게 자연스러운 대화 같으십니까? 주님, 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대화인가요?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나는 여호와이다. 전혀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왜 약속을 안 지키셨냐고 하면 약속을 안 지킨 이유를 말씀하셔야지요. 다짜고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문자적 의미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요, 그 이름에 담긴 문자적 의미보다 그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참된 의미, 그게 더 중요해요.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이지만 그 이름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되는 이름이에요. 다시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알려줄 때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문자적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이지만요. 이 이름은 그 백성과 언약 관계 속에서 빛을 발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백성과 관계를 맺되 언약으로, 약속으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거든 얼른 언약을 떠올리셔야 해요. 아,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지.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지. 이렇게 떠올리셔야 합니다. 여호와는 언약을 바탕으로 한 백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야. 나는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답하신 겁니다. 이 대화 자연스러운가요? 네, 지극히 자연스럽지요. 하나님 왜 언약을 안 지키십니까? 아니, 나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여호와는 언약을 통해, 약속을 통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지요. 창세기를 공부할 때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드렸습니다. 엘샤다이. 이 이름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말할 때 사용되는 이름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전능한 능력을 동원하여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지키시는 분.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 엘샤다이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약속을 통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엘샤다이는 전능한 힘을 발휘하여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러한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왜 약속을 안 지키시느냐라고 따지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 여호와다.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을 맺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이제 2절 내용이 좀 해결이 되셨는지요?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 이 구절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재미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즉 엘샤다이로는 나타나셨으나 그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으셨답니다. 정말일까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창세기 15장 6절 7절이요. 창세기 15장 6절 7절. 창세기 15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시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이 이름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리셨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 방금 우리가 읽은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깜빡하신 걸까요? 나는 그들에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아, 미안. 야, 알렸다. 내가 깜빡했다. 이러시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지요. 출애굽기 6장 3절이요. 거기 알리지 아니하였고에서 알리지, 거기에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에 알리지, 거기에 밑줄을 쳐주십시오. 성경에서는요, 이 알다, 히브리어 알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브리엘 천사가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고 대답하거든요. 이 말은 마리아가 남자를 지식적으로 모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남자와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다, 이러한 뜻이지요. 그러니까 남자를 체험해 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사용된 알다라는 동사는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체험을 뜻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성관계를 히브리어로는 그냥 알다라는 동사로 처리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알리지 않으셨대요. 알다라는 말의 뜻을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이해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제대로 체험해 보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압니다.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신 것은 체험하지 못했어요. 당연하지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애 중에 이루어지지 않고 400년 후에 모세의 때에 이르러서야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다고,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절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말의 뜻은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체험하지 못했다. 즉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것을 완전히 체험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뜻입니다.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가나안 땅을 주기로 언약은 했지만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체험하지 못했다. 이해되시죠? 그들과 언약은 하였으나 언약을 주기는 했지만 그들은 아직 이 언약을 체험하지 못했다. 죽었어요.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400년이 지난 지금 이제야 내가 언약을 이룰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제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시나요?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땅을 주시기까지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제대로 체험해보지 못한 셈이지요. 그들은 약속을 바라만 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기까지가 그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5절, 이제, 지금 그 언약이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기억하다라는 동사는 제가 창세기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지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모르고 있다가 떠올리신 게 아니라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신다, 이러한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마다 항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갑자기 떠올리신 게 아니에요.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400년 후에 내가 구원해 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지금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내가 늘 기억해왔던 이 언약을 이제 이루겠노라. 이러한 뜻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이름을 갖고 계신 분입니까? 여러분도 모세처럼 하나님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이렇게 불평하시나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나는 너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셔요. 여러분은 이 이름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셔요. 우리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체험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적 체험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공통적 체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